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성경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요절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구원받는 방법을 정해놓으면요,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받으라고 정해놓으면 구원을 다 못 받을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무슨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값없이 선물 받듯이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도 성경 속에다가 이미 마련을 해 놓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도록 사랑 가운데 마련을 해 놓으셨지만 정작 구원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적다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노아 홍수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20, 30억 정도는 됐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적죠. 참 이상하죠. 값없이 구원받도록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정작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을까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구원받기를, 영생 얻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셔도 정작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진리를 구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여기 있는 대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거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해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오해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죠. 그 오해를 빨리 풀지 못하고 점점 심해지면은 자칫하면 원수 관계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한 배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오해를 풀고 이해가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영생도 얻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오해를 풀고 잘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잘 배우면은 제대로 알거든요. 그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떤 분은 나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은요, 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못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글을 아는 데서 나며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글을 몰라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믿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글 몰라도 일주일간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 보니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행동 보니까. 특히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 죽어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과정에서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곡식은 진짜고 가라지는 가짜잖아요. 이와 같이 믿는 세계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믿는 세계에 가짜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 나쁜 행동 보고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겠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왜 안 믿었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행동이 개판이어가지고 그게 싫어서 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예수쟁이들 행동 보고 믿으라겠냐? 성경 보고 믿으라고 했지. 성경은 네 인생길에서 제대로 한번 배워봤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다가 담아놨는데 성경 제대로 배워봤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쟁이들 행동이 천차만별이어도 성경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받아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라고 하는데 기독교 내에는 파가 왜 이렇게 많냐?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침례교파, 쪽파, 대파. 아이고, 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진짜인지를 몰라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 10편, 1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식물, 동물 이런 것들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해도 조금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사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진리를 깨달은 거듭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꼭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파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눈치할까 봐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딱 들으면은요, 성경의 증거는 정직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면 자꾸 믿어져요. 근데 믿어져 가는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눈치할 텐데 그들의 눈치가 두려워가지고 그만 위축이 돼서 구원받는 것을 다음에 받지 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자꾸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구더기 무서도 무엇은 담가야 된다고요? 장은 담가야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1년 음식이 뭐 지금도 그런 축에 속하지만은요, 옛날 같으면 장 맛에 따라서 1년 음식 맛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장을 잘 담가야 돼. 근데 그 중요한 장 담그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구더기가 조금 끓어요. 근다고 해서 구더기 좀 끈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길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요. 장 담그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눈치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생 얻는 일을 뒤로 미뤄서야 되겠느냐?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일단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길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일단 죽을 준비해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죠? 죽을 준비해 놓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일단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최후의 재판장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죽음 건너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 눈치 정도는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죠. 영생부터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
저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주일날 속박을 받고 살아야 되냐고. 나는 예수 믿어도 죽기 5분 전에 믿을란다고.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세상에서 잘 돼. 심판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욥기 21장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악인인데도 장수하고 세상에서 세력이 강해요. 잘 나간다 그 말이죠.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들도 잘 돼요.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징벌이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짓고 사는 놈들인데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는데 형벌이 없는 거예요. 왜 형벌이 없습니까? 죽음 건너편에 한꺼번에 심판하려고 대기하고 계신데 몰라서 그렇죠.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짐승들도 키우면 또 잘 되네요.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도 잘 나가요.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름을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여기 형통하게 지내다가 육신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즐기면서 사는데 문제는 언제 문제가 생겨요? 죽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나는 잘 된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있어. 오히려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더 형통하고 잘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확실히 구원받고 나면은 바르게 잘 배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입니다. 대대로 불교입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은 천주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만 구원받고 나와서 따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무슨 종교든지 대대로 그 종교를 믿으면 나도 믿어야 돼요? 그러다가 지옥까지 가야 돼요? 그 집안의 종교의 신이 진짜 신인지 따져본 적 있어요? 따져봐야죠. 정말 신다운 자격을 갖춘 신인지. 어제도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신이라면 신다운 자격을 갖춰야 된다. 창조자, 역사 주관자, 복과 화를 내리는 자, 구원자, 적어도 4가지의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진짜 신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대대로 믿고 온 종교의 신이 말이죠, 종교를 믿으면 다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확인해 봤냐고요. 따져봐야 되냐. 이 세상에 바지 하나를 사더라 10만 원짜리 바지 하나 사면 이 가게 가고 저 가게 가고 막 확인하고 까보고 뒤집어 보고 그래도 안 사잖아요. 사기 나오면 오직 좋겠어. 10만 원짜리 바지도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따져보고 확인하고 하는 양반들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지금 결정짓는 진짜 신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 왜 안 따져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알탕갈탕 살다가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 건너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전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오해를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성경 속에 나타난 창조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신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직접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사실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평생 떼울 수 없는 관계, 천륜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근본적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와 나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진한 관계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실 증거했어요. 그리고 어제 후반부부터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시고 끝내시는 역사 주관자가 맞다 하는 것을 증거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1600년간에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기간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기 전 역사와 후 역사가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미리.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과거는 증험, 미래는 예언된 것이 성취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죠. 성경의 구조는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까지 주로 굵직한 몇 가지 세계 역사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 역사의 중간 부분은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세계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세계적인 굵직한 역사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역사가 사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이었습니다.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 홍수의 역사가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배우셨습니다. 배우셨습니까? 예, 배우셨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배우셨죠? 자, 이제 오늘 그 이후 바벨탑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내일은 역사의 맨 마지막 때 마땅히 되리라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니까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일까지 배우면은 성경과 인류 역사가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난 과정 속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린 시대예요. 이 시대가 되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 나타났어요. 세계 지도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우리 힘으로 똘똘 뭉치면은 잘 사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서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해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밖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막 자기들 힘으로 막 뭉치면서 쫙. 당시까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돼서 성 쌓는 것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탑을 쌓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하나였던 언어를 기적적으로 여러 개의 언어로 혼잡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외국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야, 물 가져오라 하니까 삽 갖다 주고, 야, 벽돌 갖고 오라 하니까 딴 거 갖다 주고.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성 쌓는 것이 중지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민족과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과연 그 언어를 혼잡시켜서 바벨탑 쌓는 것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는데 갑자기 여러 개의 언어로 혼잡이 됐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죠. 여기 지금 한국말만 대부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시간에 이 앞에는 막 뚜웅까 하면서 중국말 쓰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뭐 일본말 쓰고 지브잼 컴먼 프랑스 말 말이요. 여러 개의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이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역사가 사실이면은 하나였던 언어를 외국어로 여러 외국어로 흩어버렸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벨탑을 쌓던 자리가 지금 이라크의 기초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렇게요. 예, 이들의 후손들이 뒤에 노아의 족보, 아들들의 족보, 자손들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이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살아요. 그래서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세아 쪽으로 흩어져서 와서 살아요. 그래서 셈은 이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요. 야벳은 유럽과 아메리카 쪽으로 가서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3색인종이 살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책에도 세계사책에도 오리엔트 문명에 딱 보면은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어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요, 정확한 역사이기 때문에 세계사가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족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때 바벨탑을 쌓는데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이 중지됐는데 어디에 있냐?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바벨탑의 크기, 그렇죠?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2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역사책에 쫙 기록해 놓으면 바벨탑의 크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공이 90m씩 된다고 되어 있고 7층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855년에서 1900년 사이에 산 사람, 여기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가 18년간 이라크 바벨론 유적 발굴을 하는 과정 속에 바벨탑의 기초 부분을 찾아냈죠. 바로 이 자리인데 이 부분인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에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인 신할 평지를 가다. 이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다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 있는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쌓아 올라갔다. 그래서 그때 벌써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쌓아 올라가면서 튼튼하게 하려고 역청 있잖아요. 아스팔트. 예, 그것을 막 떠다가 쫙쫙 발라서 쌓아 올라갔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게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 역청이 군데군데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탑 쌓던 자리가 있잖아요.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지금 여러 개의 언어가 있지만 같은 어군으로 묶어서 결국 쭉 올라가면 그 뿌리가 하나이듯이 말이죠. 인류 언어는 원래가 하나였었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였던 언어가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의 언어가 됐는가? 이것은 언어학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언어가 혼잡됐다. 정확히 기술하고 했죠.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시작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록해놨어요. 천지창조의 시작을 창세기 1장에, 인간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온 시작을 창세기 3장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창세기 4장에, 그리고 땅이 1대양 1대륙이었는데 5대양 6대륙으로 나눠졌잖아요. 원래는 1대양 1대륙으로 하나님이 창조됐거든요. 그 바로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땅이 나뉘게 됐다고 창세기 10장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나뉜 시작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시작을 정확하게 사람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는 역사 주관자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네. 자, 여기 넬슨 구루액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의 말을 여기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찾아낸 수십 가지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 고고학자가 하는 말이요. 무신론 고고학자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가 있은 이후 에덴 동산의 역사, 노아 홍수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가 선사시대의 역사인데 이 세 가지에 기록된 역사가 정확히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이 성경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린 자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본성적으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고 영의 요구 중에 첫 번째가 종교심이라는 거잖아요. 신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을 만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 전 인류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다 가짜고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한 민족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적은 민족, 세상 중앙에 거하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예, 여기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세상에서 숫자가 제일 작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둘실둘실 짝져 다니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증인은 딱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돼 있어요. 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서 자세히 배우면은 정확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바벨탑 쌓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자리,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세 가지의 약속을 그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살 땅을 처음부터 등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성경에는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한 사람 선택해서 민족 형성을 약속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민족 이렇게 각각 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세요. 근데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면 진정한 복 받는 사람은 아니죠. 비록 육신적으로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번에 영생을 딱 얻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복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선택을 왜 했을까? 목적이 크게는 5가지가 있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이 성경은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쓰기 시켜가지고 그걸 쭉 보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모체,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모체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본보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과 저주받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받는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저주받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 복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일깨우도록 하기 위한 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보게 되면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때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현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할 목적으로.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전제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진짜 신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걸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 첫째는 기적을 나타나는 역사. 자연계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여도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기적으로 점철된 역사예요.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복과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계약을 이스라엘 역사 초반에 그들과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면 어김없이 육신적으로 복을 내리세요. 불순종하면 어김없이 저주를 내리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꼭 그렇게 돼요. 한 번도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친히 내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인간 전 역사에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처음부터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역사가 진행되고 기록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기록되고 그 기록된 것을 성취해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진짜 신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여기 기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역사 잠깐 보시죠. 처음 보여드릴 것이 출애굽과 홍해바다의 기적인데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을 쌓던 자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죠? 그리고 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지시를 딱 했죠. 아브라함은 전격적으로 순종해서 하란을 거쳐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한타스를 낳습니다. 한타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12지파라 그래. 그 민족의 조상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요 밑으로 내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접하고 당시 이스라엘 역사 초반이잖아요. 한 7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을 피하면 등기해 준 땅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겠으니까. 근데 고센 땅을 하나 분할받아가지고 잘푸덕하니 눌러서 한 거예요. 이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바로 왕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들을 좀 제발 구원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좀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종살이 400년 끝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누구 보냈다고요? 모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다, 건져낸다, 그런 뜻이요. 그 뜻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을 놓아주기를 싫어하는 그 이집트의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이적으로 차례차례 때립니다. 이적이었어요. 전부 다 10가지의 재앙.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존재에게 정확히 이적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이 이적을 행하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에게 전부 다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는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들끓는 재앙, 이가 들끓는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이집트 큰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피조물을 다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끔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을 구출을 해내는데 70여 명 보따리 싸갖고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그때가 약 250만 명 정도로 불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불어났죠. 그들을 쫙 인도해 나가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도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걸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당황하고 있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바로 왕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려고 막 전차들을 타고, 전차 있잖아요. 뚜구둑뚜구둑 왈광잘광 막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진퇴양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따라오던 바로 왕과 그 군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탁 막아버렸어요. 그래 놓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바다를 쫙 내미니까 진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요.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바다를 뚜부토막처럼 갈라버렸어요. 막 갈라가지고 물을 밀어내는데 이게 물벽이에요. 물벽이면은 자연계 현상에서는 이게 공간으로 쏟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안 쏟아져.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쫙 갈라서 탁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불기둥 치우니까 이제 바로 왕과 군사들이 팍 쫓아가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다 들어온 걸 보고 다시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렇게 철벽 같은 그 물벽이 말이죠. 쫙 무너져가지고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다 덮고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애굽의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은 멸망을 당한 거죠. 한쪽은 구원, 한쪽은 멸망. 자, 그런데 그 역사가 과연 사실이냐?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기적의 역사가 사실이냐? 사실이면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무엇이 되니? 벽이 되니. 이거 기적이다 그 말이야. 기적.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병거죠.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이 돼 있죠. 자, 이
홍해바다의 이적이 사실이면은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맞죠? 적어도 두 가지는 정확히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를 따라 추적해서 가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바로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왕이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수년 전에 홍해바다에 잠수부두를 보냈는데, 홍해는 산호에 의해서 다 이게 바다가 산호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잠수부들이 과거 이집트 사람들이 탔던 그 병거바퀴 있잖아요. 그걸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니까. 그 산호에 의해서 녹이 슬어서 덮여가지고 그게 잡혔어요. 이게 보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게 감사라. 바로도 죽고 군대도 죽고. 그런데 이집트 박물관, 지금은 이제 좋게 문명박물관이라고 따로 지었어요. 그쪽으로 미이라를 다 옮겼습니다. 근데 과거 제가 90년도 성지순례 때 가서 봤어요. 25구의 이집트 왕의 미이라가 쫙 보관이 됐어요. 이 미이라는 모형을 본따서 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때 그 왕의 시체를 내장기를 싹 끄집어내고 특별한 그 약품 처리를 쫙 해가지고 그대로 그 몸이 보관된 걸 말해요. 그때 그 사람이에요. 예? 알았죠? 그 중에 메르네프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추적한 왕인데 얼굴과 겉표면이 다른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것을 건져갖고 시체로 미래로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죽은 시체의 표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눈썹이 부패돼서 빠진 것을 물감으로 이렇게 그렸고 부분적으로 흰색이 덮여 있는데 이게 소금기가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소금기가.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졌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귀가 뜯어먹혀 있어요. 왼쪽 귀만 뜯어먹힌 게 아니라 왼쪽 발도 부분적으로 훼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때 쫙 돌았는데 다 똑같이 발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근데 이 미이라만 앞쪽하고 귀가 뜯어먹혔어요. 물고기가 잡수신 거예요. 예. 틀림없이 이 사람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이다 해서 그 사람의 비문까지 거기 가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운집했다가 건넜던 그 장소도 고증이 그대로 지금 돼요. 누에이바 비치라고 하는데 한 500만 명 정도 운집할 수 있는 크기랍니다. 근데 25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민족은 나왔잖아요. 운집했다가 하는데 정확히 이 루트가 여기 보면은 이집트의 누에이바에서 사우디의 학글 이곳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당시에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기둥을 세워놨어요. 원래 이런 기둥을 세웠는데 이쪽에 이집트 쪽에는 지금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걸 뽑아버리고 깃발만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실제로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길이 지금 고증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잠수부두를 홍해바다 밑부분으로 보내봤더니 이런 산호에 의해서 녹이 쓴 병거 바퀴들이 군데군데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이 탔던 병거 바퀴하고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홍해바다의 기적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민족에서 건져냈잖아요. 근데 어떤 신이 그렇게 한 신이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왜? 정확히 신다운 증거를 대주고 믿으라고 하는 신이 맞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그 종교의 경전을 통하여 자기가 창조주, 역사 주관자, 복과 화를 내리는 자,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한 신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다른 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같이 연구를 해요. 저는 그동안에 목회 포함해서 40년 이상을 연구했지만 어떤 종교에도 어떤 종교의 경전도 신다운 증거를 정확히 대주면서 입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난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진짜 신이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죠. 맞아요? 예,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독선적인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만 더 이적적인 증거를 댈까요? 이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동안에 하루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가 없어졌어요.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됐는데 하루가 없어진 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다가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쭉 쏘기 위해서는요, 태양과 달, 그 다음에 주변의 별들, 그런 것들의 궤도 조사를 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궤도 조사가 끝내야만이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커티스 기계 회사에서 그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컴퓨터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신호가 켜졌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역사 속에서 하루가 없어졌다는 결론이 컴퓨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궤도 진행상에. 그래서 하루가 없어진 채 진행에 대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은 도대체 간에 하루가 언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없어졌을까? 과학자들은 대단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 중에서 젊은 과학자가 옛날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성경 어딘가에 보게 되면 태양이 거의 하루 동안 중지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방법이 없어가지고 성경 갔다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니까 이 없어진 하루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수아 10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탁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가지고 차지해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은 이미 가나안에 진을 치고 있었던 민족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이기는데 밤이 되면은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아모리 사람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전쟁이 안 끝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태양과 달에 명령을 내리니까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거의 종일토록 24시간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24시간 가까이 더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게 됐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호수아 시대로 궤도를 딱 돌려본 거예요. 궤도를 컴퓨터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23시간 20분이
정지가 됐었다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23시간 20분. 거의 동일토록이라니까 거의까지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루가 없어졌다고 컴퓨터는 나왔었는데 40분은 그러면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그 아까 청년이 또 어딘가에 보면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내용도 기록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해가지고는 찾았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야, 너 자리 정리하라.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그러면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한다는 증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해 그림자표가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나가게 해주거나 뒤로 나가게 해주거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10도를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40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10도를 계산하니까 40분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성경 속에 없어진 하루 컴퓨터로 밝혀 그랬는데 태양의 경북대학교 그 양승훈 박사가 인디애나주에서 발행한 이브닝 월드지에 나타난 그 내용 있잖아요. 실린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실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대로 나와요. 여기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어낸 말은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주과학자들은 전자계산기가 지시하는 적신호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조사했다. 결국 그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하루가 없어진 채로 궤도가 진행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그 하루 즉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며칠 후 교회에 다니는 일이 있는 청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옛날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웃어넘겼다. 그러나 다른 도리가 없었다. 자, 우리가 이대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성정책을 가져다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시대의 궤도를 전자계산기로 조사해 봅시다. 해서 성경 찾고 우주과학자들은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려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 성경에 종일토록이라고 했으니 23시간 20분이라는 계산은 정확한 것이긴 했으나 아직도 40분의 행방을 알 길은 없었다. 그때 성경의 어딘가에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성경 열왕기하 20장 제가 읽어드렸죠. 그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냈다. 거기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에 해당된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24시간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의 기록을 신화처럼 여기던 과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의 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컴퓨터에서 발견된 역사 속에 잃어버린 하루를 정확히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 해럴드 힐 씨가 커티스 기계회사 우주계획 고문이었는데 이 사람의 책에도 정확히 이렇게 23시간 20분 플러스 40분 해서 24시간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없어진 만 하루가 계산기에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정지시켰고 태양을 역행시킨 구절이 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벨리코브스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아메리카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역사적으로 쭉 볼 때
이 전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어떤 설화라든지 이런 게 쭉 내려온 걸 보면은 한결같이 한쪽은 밤이 하루 동안 길어졌고 한쪽은 낮이 하루 동안 길어졌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피지를 중심으로 해서 낮이 길어진 것을 말하는 그룹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쭉 나오고요. 밤이 길어진 것을 말하는 건 북미와 중남미 이 국가들에서 쭉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태양이 멈췄던 전설들이 쭉 내려오는데 중국의 야유왕 당시에도 태양이 멈췄다는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고대 멕시코에서 아메리카 인디안 족속에 있어서 하루 동안 해를 도둑맞았다는 전설이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페이턴이 태양의 길을 막았다 하는 전설이 나오고, 그리스 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하루가 멈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었다고 쓰고 있고, 태양을 신으로 취급했던 민족들은 태양신이 노해서 하루를 더 머물렀다고 믿고 있고, 자, 이런 내용이 역사 속에서 쭉 있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하루가 없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그것이 없어졌는지를 몰랐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하루가 멈춰진 기적의 역사가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기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손이 하늘을 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예. 이 육중한 공장에서 막 기계가 막 쫙 또 이제 스위치 하나로 조정하잖아요. 탁 누르면은 막 쿵쾅쿵쾅 막 돌아가다가도요.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막 그대로 작동이 중지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하루 그것에 대한 내용과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의 역사 두 역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입증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복과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 초반에 맺은 계약이 언약이 있는데 아주 단순해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끝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할래?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 동의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정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지려면요 어김없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는 어김없이 복, 불순종할 때는 어김없이 저주가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순종했는데 반대로 저주가 내려온다든지 불순종했는데 반대로 복이 내려온다든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시는 분이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여기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받는다는 말은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공부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었는데, 구약 성경은 전체의 4분지 3의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4분지 1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샘플 민족의 역사요. 정리해 드릴게요. BC 2000년경, 지금부터 계산하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러냄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죠. 바벨탑 사탄절에서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 시대에 애굽, 즉 이집트로 흉년 피하러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죠. 종살이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흉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피했으면은 일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 민족은. 근데 거기서 눌러 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애굽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출을 했죠. 홍해바다를 전격적으로 건너고 그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바다와 가나안 땅 사이에 시나이 반도라는 광야가 놓여져 있어요. 그냥 쭉 직선으로 가면은 사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11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가버리는 길을 40년이나, 그것도 이 시나이 반도라는 광야가 축복의 땅이라면 40년 동안 복을 받은 거겠죠. 근데 광야는 가보면 알지만 정말 저주받은 땅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중간에 그 가이드가 내려줬어요. 한번 광야 맛 좀 보라고. 그 내렸는데 진짜 머리에서 샘 터주는 줄 알았어 제가. 그래도 머리부터 땀나는 사람이 저거든요. 섭씨 40도의 고열이 내리쬐고 나무 한 그룹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워요. 전라도 말로 의지안이 없어요. 의지안이. 에? 와, 막 금세 땀이 막 뚝뚝뚝뚝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냥 바로 다 버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버스 안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10하루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노정을 거쳐서 방황하도록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조금 있으면은 언제 믿었냐 싶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인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보고 반역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 생활을 금방 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 근데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서 공급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걷어먹기만 하면 됐어요. 물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거나 반석을 치면은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그 기적을 계속 맛봤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답니까? 근데 하늘 양식엔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니까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처먹어 버리라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광야에다가 그 진이 있는데 사면에 엄청난 두께로 쌓아버렸어요. 야,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는 종로로서 했지만 고깃가마 밑에서 고깃국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나가지고 그게 은혜의 양식인 줄도 모르고 해.
많이 퍼먹어라잉. 그거는 막 매출하게 때를 막 엄청나게 보내줬어요. 코에서 누른내가 날 정도로 먹어버렸어요. 진짜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이적도 보여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신발을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40년을 신발이 잘 안 달아졌다니까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희한하지. 그런 기적 속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지만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저주 내린다는 계약을 하나님이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40년이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인간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가게 되면 어김없이 인생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방황이 뭡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나름대로 자기가 좋다는 방향으로 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제발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인생은 참된 행복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어제 첫 번째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사용 설명서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제품을 써서 크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서 설명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가장 큰 제품을 통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제품 사용서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제품 설명서를 써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적어놓고 행복을 위한 사용 설명서를 잘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제일 행복할 텐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면 결국은 방황하다가 소망이 없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인생길을 끝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메시지입니다. 중심은.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삶이 진행돼. 첫 번째가 사사시대, 두 번째가 왕정시대예요. 성경 기록이 다 돼 있어요. 350년 동안 그렇게도 우상을 섬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려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겠다고 이제 구원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빌어요, 백성이.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갖고 그들을 건져줘요. 그럼 정신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어제 타조 봐요. 10초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10초가 안 가. 타조는 멍청한 동물이었는데 여러분은 멍청하면 안 되잖아요.
미안해요. 그런 말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금방 그 엄청난 이적을, 강대한 그 자기들을 억압했던 족속들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줘 그들을 물리치고 건져주었으면은,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잊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조금 가면 언제 그러냐 싶게 새카맣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했던 역사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얻어 터지기를 반복했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왕정시대, 이 전 역사가 쭉 있는데 대부분 불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을 잘했던 몇 왕을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다윗과 세 번째 솔로몬 왕,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쟁만 했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솔로몬 시대는 전쟁 없는 평화가 계속됐고 황금 방석에 앉아서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주변 나라 왕들이요, 잘 봐달라고 자기 딸들을 첩으로 주다 보니까 솔로몬이 처와 첩을 합해서 도합 1000명하고 살았어요. 세상에. 솔로몬 진짜 대단해. 저 같은 경우는 한 명 거천하기도 힘들어.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니까, 세상에. 이름이나 제대로 알았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 왕 말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 왕 말년에.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이쁘게 얼굴을 다 꾸며가지고 여기를 낚아진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왕이요 하면서 호리는 말로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그 정도를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이것들이 내가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냥 발로 팍 차버려야 될 것 아니야. 근데 그만 신앙적인 노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쁘다잉. 섬겨보라. 너도 섬겨보라. 너도 왔어? 섬겨보라. 세상에 솔로몬 왕 말년에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막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신앙적으로 잡탕이 된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신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간음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간음죄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말할 것도 없어. 처음에 둘이 남편과 아내가 너밖에 없다고 해. 서로 언약을 탁 세우잖아.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서로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한평생 정조를 지킬 것을 굳게 서약합니까? 네! 결혼식 때 대답은 잘해. 그런데 한쪽이 바람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에 큰 상처를 줍니까? 간음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간음죄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간음죄를 백성이 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외엔 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간음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순종 저주잖아요. 솔로몬 왕 그 아들 댁 가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저주받았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렸어요.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딱 보고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훈을 못 삼았어요.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계속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다가 BC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역사적으로 강대 국가들이잖아요. 그 밑에서 무려 6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이죠.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 역사를 간략하게 도표로 작성했는데, 순종해서 복받는 역사가 많아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가 많아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역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열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무던히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종 선지자,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계속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그렇게도 미워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도 환영을 해요. 자기들 귀를 즐겁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선포를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떠나가지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거짓 선지자를 막 우르르 따라가는데 진짜 선지자는 막 배쳐가고 돌로 쳐 죽이고 구덩이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깊어지셨어요. 야, 나는 백성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수록 왜 백성들은 나를 그렇게도 거역하는가 생각하시다가 아하, 종을 보내니까 안 들어준가 보다. 이 선지자가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 그러면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아들은 그들이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택한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순종 중에서 최고의 불순종을 저지른 거예요. 종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받으라고 보내줬는데 아들마저도 배척해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죄를 졌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그리스도를 죽인 이후 약 2000년 가까이 철저하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백성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서 저주받았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야 돼요. 왜 그랬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부터 로마 시대까지 약 6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최고의 소원이 뭐냐면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독립. 억압을 받았으니까 600년 동안.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억압받았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막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36년이 아니고 600년을 지배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독립이 한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을 쟁취하도록 해 주소서. 자기들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독립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구했던 거죠. 그런데 때마침 혜성처럼 나타나는 슈퍼스타가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30년 동안 정상적으로 성장하시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기간이 공생애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문둥이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어눌한 사람의 혀를 풀어주고, 그리고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고,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로 막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작은 몸에서 엄청난 기적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영을 했어요. 너무 기대에 부풀었어요. 저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맞다. 당장 임금 삼아가지고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을 쟁취하자. 빨리 가가지고 부탁 좀 해라. 민족의 대표가 딱 갔어요. 왕이 돼달라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민족적인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문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독립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세가 있다 그러고 그 내세 문제부터 해결하라더니 그게 가당한 말이냐. 저건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준 거 보니까 메시아 아니다.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 된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막 실망이 되고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종교가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민중봉기를 일으킨 결과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들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은 영혼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영생 얻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예. 예. 죽을 준비해라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죽으려면 창창 남았는데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꼭 홍시가 돼야만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생감도, 생감 알죠? 전라도 말로 땡감. 이 바람이 막 불면은 막 쌔 불면은 땡감도 떨어져 버리더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그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에 걸리느니라. 어제 갔던 그 길을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어부가 쳐는 그물에 걸려 죽는 물고기가 따로 있잖아요. 어제 갔던 그 길을 새들이 막 날아가요. 근데 해필이면 사냥꾼이 쳐는 올무에 오늘 걸려 죽는 새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또 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런 사고와 갑작스런 질병에 의해서 오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일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급박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얘기해도 바빠 죽는 세상에 뭔 놈의 죽음 얘기했었고 내세를 얘기했었고 건다냐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꼭 생각하냐,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면 뭐 갑자기 아파트가 막 2배 뛴다든지, 예? 막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육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세상에서 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 배우려면은 저 강좌 세미나 그런 데 가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육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이것은 7, 80년짜리고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서 살 것인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거 준비해 놓고 남은 생에 이 육신 거두기 위해서 살아도 충분한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짱 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저주를 받게 돼요. 자, 여기 로마 총독한테 가가지고 총독한테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손 씻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야,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내준다. 그것도 비겁정이지. 근데 예수 죽인 핏값은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합창을 하듯이 말했어요. 여기 백성이 다 대답하여 거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목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셨겠죠. 알았다! 알았어야?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싶냐? 아니, 종선자를 2000년간 보내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호소를 해도 안 돌아오더니 이제는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뻔뻔스럽게 대대로 저주받고 싶다. 그래? 알았어. 알았어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 저주를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심판받아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구원 못 받고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악한 말로 걸잖아요. 이년아, 지옥 가면 내가 가지 네가 가냐? 야, 나 지옥 갈 테니까 너 천국 가라잉?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참 이해가 돼야. 왜냐하면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보내주는 분인 줄 알았다면 죽였겠어요? 모르면 그렇게도 무식해요. 자, 죽였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저주가 임해야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뒤에 실제로 핏값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무려 1900년 역사 속에 저주가 돌아가요. 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짝짝 찢어서 분산시켰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통계로 134개국에 찢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원래는 하나로 뭉쳐서 살아야 복이잖아요. 한 가족, 부모님, 형제간들, 자식들 하나로 다 오손도손 살아야 복인데 강도가 들이닥치더니 아버지는 뽑아가지고 저쪽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버리고 엄마는 뽑아가지고 저쪽 어디로 보내버리고 짝짝 찢어버렸어요. 저주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찢어서 분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것도 부족해서 칼이 따르고
대단히 학살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이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황무지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내다보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 1900년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다 아세요. 예언하시고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성경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분산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말씀했죠.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학살이 먼저 나오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분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짓밟힌다고. 이 예언이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죽기 직전에 남긴 예언이죠. 이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난 후 AD 70년부터 저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5개월 끝에 진입을 해가지고 무려 110만 명을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칼이 따른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로 막 흩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미리 죽기 직전에 예언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로마 군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 들어가면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해서 잡혀 죽을 줄 아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도 빨리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말씀대로 110만 명을 로마 군대가 죽였는데 그중에 40만 명이 어린아이였어요.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의 배를 쫙 찢어가지고 핏덩이를 끄집어내서 내동댕이 쳐서 죽이고 엄마 품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식을 뺏어가지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막 내동댕이 쳐서 죽이고 그랬어요. 아주 비참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이 로마 군대가 성문을 통해서 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흙을 막 날라가지고 밖에서 토성을 쌌어요. 이렇게 토성을. 그래가지고 성으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역사 속에서 외침을 받을 때 밖에서 토성을 싸가지고 진입에 대해서 무너진 때는 딱 요때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네 원수들이 흙토자잖아요. 토성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게 될 것이다.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신기하게도 로마 군대가 다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 쳐서 죽인 거예요. 유대 전쟁사를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니 그랬죠. 그래서 막 어떤 병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타이터스가 군사를 데리고 쭉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병사가 횃불을 들어서 성전에다가 던지는데 성전이 불이 타서 화기에 의해서 성전 안이 대부분 금장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그 성을 이제 긁어내기 위해서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 해체 작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가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일단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이 성경 말씀은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왜? 진짜 사실이니까. 성경대로 되니까 말이죠.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5개월 동안 진입하니까 식량 공급이 두절되니까 자식들을 잡아 먹었다고 유대 전쟁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 미리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했어요. AD 70년 이후 전 세계에 흩었다 그랬죠.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짓밟은 나라가 순서적으로 로마, 동로마, 아랍 제국, 터키, 기독교 십자군, 이집트, 터키, 영국이 지배할 때 1948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이방의 짓밟히리라는 예언대로 계속 가나안 땅에 짓밟혔어요. 성경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고난사는 AD 70년에 로마 타이트 장군에서 110만 명 학살 말씀드렸죠. 135년 하드리안 황제에서 58만 명 학살, 십자군 전쟁 때 무차별 학살, 유럽의 흑사병 발생 당시에 100만 명 학살, 폴란드 대 러시아 전쟁 시 40만 명 학살, 계속 칼이 따르는 역사였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때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당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60%가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600만 명. 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죽이는 역사 속에 그들을 집어넣어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맞아요.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계약하시고 그대로 됐다니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트리브랑카에서도 죽고. 제가 여기 수용소를 가봤는데요, 전부 다 바깥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철길이 놓여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싣고 들어가서 철문을 딱 통과해서 딱 막으면요, 완전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막 철조망을 막았는데 감전이 되면은요, 이제 볼트가 흘러요. 이게 감전이 되면 막 죽인 채 그대로 걸어놔요. 목매달아서 죽인 사람도 있고, 쇠파이프로 패서 죽인 사람, 삽자루로 밟아서 죽인 사람, 끈으로 묶어서 죽인 사람. 40만 명은 생체 실험용으로 살해를 했어요. 의사들이 그냥 살아있는데 배를 쭉쭉 찢어가지고 해부를 하고 죽으면 버려버리고, 이 몸에다가 세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만에 죽는가 실험도 하고 쭉쭉 찢어놨잖아요. 보세요. 사람을 이제 살아있는데 머리를 썰어요. 그리고 싱싱한 골을 끄집어내서 해부를 해보기도 하고, 목을 잘라서 사람 얼굴 박제를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야, 너무 못 먹어가지고 남자들이 당시 35k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말랐죠. 예? 그리고 대부분 옷을 벗겨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죽였거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보세요. 옷을 다 벗겨서 죽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은 정확하게 하세요. 무서워요. 다 옷과 안경, 신발 이런 거 다 벗겼잖아요. 예?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들을 보십시오. 진짜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막 불도저로 미는 거 보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이다 보이다 못해서 가스실에서 하루 10,000명씩 죽였어요. 제가 가스실 경험을 해봤는데 2번 해봤거든요. 진짜 못 마실 것이 가스더라고. 그걸 저는 경험하고 나서 이걸 쭉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 이 죽으면은 이게 이제 가스실의 전경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목욕탕에다가 소각로에 집어넣어서 불로 태워요. 그러니까 이 소각로하고 연결이 쭉 강물이 있는데요, 사진 딱 보니까요, 막 산봉우리처럼 이 사람 태운 재 있잖아요. 인재가 흘러가더라고. 많이 죽었어요. 온 세계가 잉크로 채워지고 온 세계인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자, 여러분, 약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2000년 가까이 흐른 역사를 그냥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해드렸어요. 이들은 순종해서 복받았나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았나요? 예,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훈을 베푸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저주받은 역사를 딱 잡아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여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저렇게 역사 속에서 저주를 받았다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영접해서 구원 안 받고 끝까지 배척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옥이 너무 무서운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저주받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요,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구원 안 받을 때 저렇게 저주받는구나,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환란을 통한 교훈 3가지를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시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예, 정확히 예언하시고 복과 화를 정확히 내리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고 인생의 남은 때를 살고 싶다면은 이 복과 저주를 진짜 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어떤 죄보다도 그리스도 배척죄가 가장 크다. 우상 숭배와 도적적인 죄를 질 때는 8년, 20년, 40년, 70년, 600년간 지배를 받았죠.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는 무려 2000년 가까이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구원 안 받는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 꼭 받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형벌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이 세상에서 멸망은 다 일시적인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아까 첫날 말씀드렸죠. 영생의 반대말이 영멸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준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 그게 지옥 형벌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첫째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준 거예요. 아유, 하나님 모르는 것이 그렇게도 큰 죄예요? 예.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 자식이 가장 큰 죄를 지는 거잖아요.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집안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배은망덕한 자식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몰라보고 사는 인간도 그렇게 저주를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창조주를 모르고 산다? 그분의 은혜를 거역하며 산다? 그건 진짜 큰 죄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거든요. 그 복음을 이제 마지막 날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형벌인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스라엘이 회복을 돼서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전격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일 이제 전반부에 쭉 배우고 내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보니까요, 너무도 생생해요. 내일 와서 마음을 낮추고 잘 들으면 진짜 믿어져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참으로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다 구원받아서 소망 중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